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네,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네, 주기도문에 담긴 교회 비전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해와 치유의 공동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화해와 치유의 공동체.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화해와 치유가 또 가득하고 또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준비기도 모임 때 박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곳 개포 감리교회에서 이렇게 장소를 빌려주시고 또 이상혁 담임 목사님께서 또 교육자들 또 이곳에 섬기시는 직원분들이 저희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뒤에 같이 계신 것 같은데 잠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연초인가 목사님 그 소식이 닿았었는데 저희가 이제 준비 모임 하다가 계속 좀 떠돌아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 그랬는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이렇게 세운다 그래서 자꾸 장막을 이렇게 옮겨 다녔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희 갈 곳을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목사님 기억이 나서 갑자기 떠올라서 연락을 취하려고 제가 정경훈 순장님께 이상형 목사님 그 연락처를 아느냐 그랬더니 미국에 계시지 않냐? 아니 한국에 오셨다. 개포 감리교에 계시다. 그랬더니 뭐 순식간에 달려와서 목사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흔쾌하게 이렇게 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곳에서 준비기도 모임 또 계속 할 수 있도록 목요일 시간을 교회 일정을 다 비워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연말까지 다 비워주셔서 또 내년 뭐 1, 2월 이렇게 써도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잘 준비하고 여기서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을 하자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용서라는 개념은 채무 관계를 완전히 지워주는 것, 채무 관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한 파트씩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관련된 전반부, 또 사람과 관련된 기도 제목 후반부. 그 후반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지난주 뭐였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자,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큰 기도 제목이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기도 제목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두 번째 죄 용서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에는 음식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기 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하루 24시간 그렇게 종일 매달려서 아이가 자랄 때까지 안전하게 성장할 때까지 끊임없이 관심과 애정과 정성을 쏟아부었던 그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친구들, 또 뭐 선생님들, 일면식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은혜가 없다면 이 지구는 인류 사회에는 윤활유 없는 기계처럼 금세 멈춰버리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은혜, 가장 큰 은혜는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사실 인간 이상준을 보면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볼 때 가장 치사하고 비열하고 거짓되고 악하고 어두운 죄인인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셨는가? 제 어린 시절에 제 내면에 많은 어둠의 문제 또 그런 걸 얘기하면 안 믿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정말 치사하고 치졸하다 이런 생각이 저 자신에게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거 쓰다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신혼 때입니다. 저는 천일을 교제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굉장히 로맨틱할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선배님들이 얘기한 그대로 공동체 훈련이 시작이 된 거죠. 서로가 너무 이 기질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이걸 맞춰가려니까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 티피컬하게 한 가지 있었던 거는 치약입니다. 저는 이렇게 깨끗하게 올려서 써야 되는 사람이고요. 저희 아내는 터프하게 이렇게 꾹 눌러서 씁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들어간 집이 잠실에 있는 주공 아파트 2단지 중에서도 13평짜리 아파트였어요. 근데 그 화장실이 얼마나 좁은지 그 화장실 변기에서 일어나면 세면대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이 세면대를 뜯어내고 샤워 꼭지 하나 달고 그리고 어디 치약을 놓을 데도 없어갖고 비누 얹어 놓는 비누대 비누가 있고 딱 그 뒤에 요만큼 얇은 자리에다가 치약을 여기다 이렇게 걸쳐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집에 와보면 항상 치약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나 분명히 치약을 올려놓고 왔는데 근데 치약이 그냥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허리가 꺾여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컨디션이 괜찮으니까 다 넘어가는데 컨디션이 좀 안 좋은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은 이제 대면 질문을 하는 거죠. 현장에다가 세워놓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럼 저희 아내는 너무나 해맑은 표정으로 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아니 이 집에 당신하고 나밖에 없는데 당신이 기억이 안 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제가 한 1년 동안 컨디션 안 좋을 때 한 4-5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저희 아내가 이렇게 뒤돌아서면서 그러더라고요. 밴댕이 소갈맹이 같아갖고.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제가 그 말을 계속 묵상하는데 그게 사실인 거예요. 야, 난 너무 치졸하다. 내가 왜 이렇게 작은 사람이지? 인간 이상준을 보니까 이거 도대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가지를 했죠. 물론 집을 옮기면서 이렇게 화장실이 조금씩 넓어지긴 했지만 첫 번째는 제가 원하는 컨디션으로 안 돼 있어도 제자리에 밀어 올려서 잘 놓는다. 그분은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는 보이니까 내가 정리해 놓는다. 2번째,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이게 매일 올려야 되니까 이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느 날부터 조심스럽게 허리를 꺾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상당히 카타르시스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굉장한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자유함이.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온누리교회처럼 큰 교회에 있으면 내가 굉장히 인품이 훌륭하고 신앙이 훌륭한 줄 착각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좀 사람들하고 안 맞으면 저기 가서 하면 돼요. 이 사역팀에서 좀 이상하면 저 사역팀 가서 사역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으로 딱 한 공간에 한 눈에 들어올 정도로 모이면 서로가 이제 부딪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사람들이면서도 가장 많이 부딪히는 사람들이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애증의 관계.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동체가 작으면 작을수록 애증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친다면 애증에서 사랑 쪽으로 다시 돌아오고
무게중심이 옮겨져야 정상이 아니겠는가. 근데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많이 노래하지만 층간소음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격분하고 자녀가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다치면 물론 뭐 부모 마음이 아픈 거는 이해합니다. 근데 막 엄청나게 뭐 이성을 상실할 정도로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교회에서도 저희 교회에서 교회 보험을 들어놔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은 내가 조금 미끄러져서 계단에서 다쳤다든지 내 아이가 놀다가 교회에서 다치면 다 교회에다가 물어내라고 합니다. 치료비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보다는 계산이 앞서게 된 세상.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와도 내 가족이 뭔가 손해를 보면 참을 수 없는 사람들.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은혜가 내면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 누구도 자기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왜 너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냐.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부모도 야, 내가 왜 너 때문에 고생을 해야 돼? 왜 내가 너 때문에 손해를 봐야 돼? 부부간에는 그러는 게 글쎄 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 정상인데요. 정상 아닙니다. 근데 정상이라고 치더라도 자녀에게는 그래도 무조건적인 사랑이 표현되는 법인데 그게 하나님 만드신 법칙인데도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를 보는데도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부모들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싫어서 난 자녀 낳지 않겠다. 또 젊은이들도 썸만 탄다고 그러잖아요. 그 왜 썸만 타는가? 내가 더 사랑하면 진짜 사랑에 빠지면 자꾸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려고 그래.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희생하려고 하지? 그런 게 싫은 거예요. 학교에서 일하는 교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학교에서 학폭 사건이 일어나거나 하면 가해자, 피해자가 교사들이나 학교에서 보기에 거의 명확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도 가해자들도 절대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아서 미안하다는 소리 하지 않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 법적으로 처리해서 책임을 면피하려고만 드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도대체 뭘 배울까요? 물질 사회는 손해에는 민감하고 은혜에는 둔감합니다. 그러니까 손해에 민감한 이유는 나 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미미미 제너레이션, 내가 중요한 세대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난주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리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손씩 먹인다고 했더니 뭐 다들 너무 좋아하시면서 내가 꼭 그 음식을 먹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뭐 저는 환영합니다. 물론 저야 뭐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얼마나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내 입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눠주려고 하는데 인색해졌는지, 내 집을 오픈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뭐 그렇잖아요. 옛날에 이웃 사촌 그러면 그 옆집 사람에게 저녁에 비빔밥 좀 많이 했는데 와서 먹겠어? 그러면은 숟가락만 들고 와서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진짜 숟가락만 얻는다. 딱 그런 개념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옆에서 누군가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먹이려고 하지 않아요. 안아주지 않아요. 감싸주지 않아요. 손해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기 운동 뭐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가톨릭에서 내 탓이오 뭐 이런 거 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냥 적극적으로 좀 손해보기 운동. 보채는 아기를 안고 장을 보는 엄마가 있으면 마트 계산대 줄에 서 있다가 자리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조금의 여유, 그 조금의 손해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는 삶. 노점에서 야채 파는 할머니에게 가격 깎지 말고 후하게 가격을 해서 드리는 그런 운동. 제가 보통 가격을 깎을 것 같나요? 안 깎을 것 같나요? 제가 좀 가격 흥정을 잘하는 편이에요, 저도. 근데 저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회개했어요. 항상
노점에서 파시는 분들에게 그 이상의 값을 지불하시고 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 조금의 손해를 보지 않고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우리의 내면에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거죠.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공공장소에서든 사고가 나면 내 아이부터 챙기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다친 사람이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그런 걸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뭐 내가 베풀려고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가 내 안에 먼저 경험돼야 흘러가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그 주님의 사랑, 나의 추하고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내가 막 치를 떨면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 놓아지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쓰러지고 다치는 연약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 돌보시는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할지어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 세상 가운데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러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력이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게 한 것처럼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로마서 보고 있잖아요. 로마서가 율법과 복음의 긴장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율법이 이야기하는 건 진리이고, 그리고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은혜이잖아요. 은혜와 진리, 진리와 은혜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진리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진리만 이야기하면 사람이 정말 질식할 것 같고 질리게 돼 있어요. 입 바른 소리만 계속 해보세요. 그 사람이 살아나는가? 입 바른 소리를 해서 살아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나 은혜를 베풀면 그의 영혼이 죽어있는 그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생기를 얻고 생명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공동체에 있을 때는 너무 우아하게 다녔는데 이제 작은 공동체에 와서 지내다 보면 부딪히는 일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 사람은 저게 틀렸고 이 사람은 이게 틀렸고, 크리스찬들이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인 기준이 굉장히 강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늘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분별과 은혜입니다. 분별하는 것과 비난하는 건 다른 거예요. 분별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비난과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힘이 있는가 하면 이 은혜는 사람을 속죄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그거는 율법이라는 기준과 그 잣대를 가지고 끊임없이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너무너무 밝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렇게 살면 우리는 철저히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을 환영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분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그들의 죄를 예수님 몰라서 그냥 그들하고 모르는 척 식사를 하시는 건가요? 알죠. 너무나 잘 아시죠. 어떻게 보면 그들 자신이 너무나 자신들이 추한 인생이라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얘기하지 않아도 함께 식사를 하며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힘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면 바리새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만 은혜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이 완전해져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도 안 되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 율법과 복음, 진리와 은혜 이거 생각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 뭐 소설이나 뮤지컬이나 영화로 보신 기억나세요?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이라는 게 더 미저러블, 불쌍한 사람들, 정말 애달프게 불쌍한 사람들, 19세기 프랑스의 가난한 서민들의 이야기죠. 근데 그 서민들이 불쌍하다고 제목을 타이틀을 걸어놓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장발장은 거기서 반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자기의 굶주린 아무것도 못 먹는 조카들 7조카를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19년째 감옥에 갇혀서 지내게 되잖아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 그런데 그가 도주하다가 한 성당에 들어가서 은 쟁반과 은 촛대를 훔쳤는데 그거를 이제 경찰에게 잡혀가고 다시 끌려갔는데 그 주교가 용서를 해주잖아. 이거 내가 선물로 준 거다. 선물로 준 게 아니었죠. 근데 그 순간에 그냥 그거를 준 거죠. 그 은혜의 감명을 받아서 인생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회복시키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잖아요. 은혜가 흘러 들어오면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베풀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오고 있는가, 예배가 살아있는가, 기도가 살아있는가,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가, 성령의 호흡하심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가, 이거가 분명하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형사 자베르는 죄수 장발장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감방에 쳐놓고 그를 처형시키려는 거잖아요.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하면 정말 자기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분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분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요. 우리는 사람 살리는 공동체인가? 우리는 사람 살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물론 공부가 중요하고 앞으로 진로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너무 아이를 다그치면 그러다 애 잡는다 그러잖아요. 네, 애 잡는다는 게 그냥 이렇게 붙잡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애가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제가 저희 어머님 가끔 얘기했는데 진짜 저희 어머님은 저희 삼형제에게 평생 이렇게 화를 내신 일이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의 인생이 그렇게 쉬워서 그랬는가 굉장히 힘드셨어요. 그리고 본인의 육신도 연약하셨고 나중에 파킨슨 증후군으로 근육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기능이 이제 서서히 저하되면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죠. 길을 가다가 그냥 주저앉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일찍 부름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니까 새벽마다 가셔서 2시간씩 기도하시고 밤에도 가서 철야하시고 집에서도 하루 종일 성경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니까 자녀들에게 약간 도인같이 낭낭한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상준아,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소화하는 거지 그거를 막 우격다짐으로 밀어넣으려고 협박하고 몰아세우고 이런 걸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강력한 힘이 있는 거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신 그대로 제 인생이 움직여가니까 어머니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너는 내 말을 안 듣느냐 그러고 자녀한테, 왜 당신은 내가 얘기하는 걸 귀담아 듣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등 뒤에서 이렇게 두드리신다 그랬죠? 그러는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충만하면 여러분의 언어에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언어를 무시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빠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언어의 권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사람 살려내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람 살리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병자들을 치유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엄청 싫어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 생명이 연약해졌을 때 그 생명을 다시 충만하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교회에서 절대로 사람 죽이는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정말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곳곳을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결국에 하나님 품으로 데리고 오면 너희는 그들을 실족하게 해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분노하셨는지 몰라요. 사실 저는 천성은 게으르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굉장히 인생이 성실해졌어요. 진짜예요. 지금은 성실합니다. 성실하게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사역도 상당히 열심히 했거든요. 늘 제일 아침에 일찍 나와서 늘 밤에 제일 늦게 가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가 일을 위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새롭게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행정을 간소화하고 복장을 간소화하고 가능한 한 일을 줄이려고 하는 이유, 문서도 없애고, 네, 그 헌금 봉투도 없애고 다 온라인화 하려고 하는 이유. 주일날 우리가 첫 번째 예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순장님들, 스태프들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 생각하느라고 막 분주한 거예요. 이미 마음이 분주하고 예배에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뭐 헌금 개수하는 분들은 하루 종일 그거 하느라고 사람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또 그거 뭐 숫자 안 맞으면 그것도 다시 맞춰야죠. 그거 빠뜨리고 누락된 거 있으면 또 다시 찾아내야죠. 물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예배가 후순위로 밀려나고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게 후순위로 밀려난다면 우리가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전 교인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거 마음에 부담스러우셔서 막 고민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전군의 간부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군의 간부와. 제가 얘기하니까 저희 멘토 목사님께서 웃으시는데, 이상형 목사님이 그 군목으로 계셨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전군의 간부화를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처음 교회를 시작하는 저희들이 다 중요하게 사역을 한 가지씩은 하실 마음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모르고 계셨어요? 아, 네. 그냥 기도만 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희가 다 일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 일을 왜 하는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람 살리는 교회, 사람 살리는 사역.
그래서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사람 살리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정반대 역기능, 역효과가 나타난다? 그럼 반드시 멈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뭐 주사 약도 넣고 뭐 수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환자가 기본 바이탈이 많이 떨어져 있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사람 살리기 위한 수술일지라도 그 수술을 안 합니다. 연기한다고요. 의사가 수술을 왜 해요?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계획했으니까 수술은 그냥 오퍼레이션 진행한다? 아니잖아요.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컨디션이 너무 바닥으로 떨어져 있으면 포도당 주사만 맞고 쇼크사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바이탈 체크를 하고 컨디션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있다 보면 교회가 또 조직화되고 또 커지고 분업화되고 사역이 전문화되다 보면 우리가 세워놓은 프로세스대로 모든 교인들이 와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들어왔으니까 포도당 주사 그러다가 쇼크사로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왜 당신은 이것도 못 버티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왜 하나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냥 거기에 철저하게 맞춰주셨잖아요. 니고데모에게는 그는 율법 스승이었기 때문에 그 중생이라는 아주 심오한 주제를 갖고 대화를 나눠주시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는 목마름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주제를 가지고 그의 영혼을 터치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눈높이를 해주신 거예요. 그 눈높이 사랑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거죠. 사랑은 영혼의 눈높이를 높여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눈높이가 바로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맞춰질 수 있는 그런 겸손함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랑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눈높이가 낮아져서 그 사람한테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한테 나에게 맞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20년, 30년, 어떤 사람들은 뭐 40년 자체방학하다가 다시 교회 돌아오시는 분도 있고, 평생을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제가 오늘도 한 분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정말 평생의 직장에서는 열심히 일을 해서 하여튼 조직 관리 또 리더십에는 전문가인데 교회 와서 보니까 뭐 순회서나 사역팀에서나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 것들을 이거 합리적이지 않게 진행되는 것들을 얘기했다가 이제 들어온 사람이 말이야 이런 분위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떠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분들은 진짜 뭐 40대 넘어서서 50대, 60대 그때 돌아오시는 분들은, 그때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평생에 한 번의 기회를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지 않고 사랑에 포커싱을 해주지 않고 그렇게 떠나보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평생에 그 아내는 그 남편이 교회 한번 나오기를 위해서 몇십 년을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네, 흥분해서 자꾸 말이 길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1516 교회에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실 죄 용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 라는 개념이 무의미해진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면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마치 심판관처럼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용서할 수 있을까?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내적 치유를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받으면서 어렸을 때 부모님에 대한 원망 또 형님들에 대한 그 감정에 쌓여 있는 것, 기억하기도 싫은 그 어렸을 때의 기억들, 뭐 맞았던 기억, 억울했던 기억들, 이걸 다 복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술을 해보니까요, 나도 잘못한 게 많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항상 어떤가요? 나는 피해받는 다윗, 저쪽 편은 가해자 사울. 항상 그 패러다임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피해자 가해자가 구분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고 가해자면서 피해자고 우리가 다 섞여 있잖아요. 긍정을 잘 안 하려고 하시네요. 이게 여러분 안에 정직하게 인정이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의 이 말씀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앞에 단서를 달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토를 달았잖아요. 이런 조건이 왜 달렸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도 주저하지는 마시고 아멘 하셔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동역자를 용서하지 못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용서를 내 삶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심령이 천국인 거고, 용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원한에 억울함에 이게 가득한 사람은 지옥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 자녀가 어떻게 지옥 같은 생활을 살겠어요? 사랑하는 주님,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먼저 치유하시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가 내 가족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가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영으로 나눠져서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기만 하잖아요. 세상의 역사 관점은 정반합. 네, 이게 한 가지가 결론이 나오면 그 결론에 또 반이 도출돼서 이 정과 반이 서로 갈등의 역사를 통해서 또 다른 미래로 전진을 한다는 게 정반합이잖아요. 여러분, 갈등을 어떻게 보면 미화시키고 긍정적으로 윤색시킨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세상의 발전의 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과 은혜가 세상을 치유하고 발전시키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치를 하거나 교회 안에서도 마치 정치가 세상의 해답인 것처럼 따라가면 우리는 복음 공동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대안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면 세상의 대안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 따라가지 않고 복음의 길을 따라가고 은혜의 길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같이 오신 분들, 옆에 앉은 분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찬양 하나 해도 되나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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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
꽃향기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한순간 호흡을 하는 것도 거동을 하는 것도 우리가 걸어가고 앉고 일어서고 책을 읽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는 이 모든 것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우울함과 모든 낙심과 근심과 걱정과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함과 대적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질지어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